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분은 교회에서 무슨 재미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뭘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믿음이 부족한 분한테 뭐라 그럴 수도 없고요. 참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 재미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 드라마는 재미있다, 그때 쓰죠. 혹은 이 게임은 참 재미있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재미를 넘어서 쾌락이 있습니다. 쾌락, 그렇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는 것은 우리가 쾌락이라고 그러죠. 혹은 라스베가스에 가서 우리가 도박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쾌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미와 쾌락은 비슷한데 쾌락이 조금 더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즐거움 혹은 기쁨이란 말도 있습니다. 교회는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온 가족이 모이면 즐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한 재미와 쾌락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교회에서는 재미나 쾌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재미와 기쁨에는 두 가지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미는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현재적. 그리고 순간적입니다. 이에 반해서 기쁨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현재적인 재미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술을 마시거나 오락을 즐기면요, 현재적인 재미가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시간만 보냈구나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인생이 무상하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 인생을 재미와 쾌락으로 소진한 사람들입니다. 다분히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 지향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보람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는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설사 누가 자기에게 젊음을 준다 그래도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삶의 보람이 있고 또 하늘나라로 들어갈 소망이 가까이 오는데 왜 내가 과거로 되돌아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아직 그 경지까지는 못 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분이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군가가 저에게 젊음을 되찾아 준다면 저는 하긴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미나 쾌락을 추구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인생을 그런 대로 허송세월을 보냈다면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소망이 있고요, 장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와 인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 재미나는 거 없나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나이가 50이 넘으면 재미 되시는 즐거움, 쾌락 되시는 기쁨을 추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능미와
백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세기적인 여배우가 있었죠. 모든 남성들의 로망, 지금도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금발의 미녀 누구죠? 예, 마릴린 먼로인데 마릴린 먼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더라고요. 1926년생이에요. 호랭이띠. 예. 그래서 팔자가 센 것 같아. 그녀는요, 불과 37살의 나이로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전 남편이었던 전설적인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라는 사람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She has everything to live with, but nothing to live for. 그녀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함축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보기에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한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죠. 모든 여인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재미와 쾌락을 추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녀의 전 남편 그 조 디마지오라는 사람은 그가 죽기 전까지 1999년에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일주일에 3번씩 그녀의 무덤가에 장미꽃을 갖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녀를 거쳐간 수많은 남성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순수했던, 정말 그녀를 정말 사랑했던 그런 남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도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게 뭐냐면요, 자유와 기쁨입니다. 자유와 기쁨.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 무슨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까?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살면서 또 무슨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는데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는데 내가 왜 자유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에서 자유합니까?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자유합니까? 여러분은 차별에서부터 자유합니까? 죄에서 자유합니까? 죽음에서 자유합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물질에 자유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더 얽매이는 거죠. 인간관계도 우리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 미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자유하지 않아요. 우리는 미국 땅에서 차별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차별합니다. 차별에서 자유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자유하지 않은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그 모든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틀어주고 있는 자가 마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됐고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죄란 놈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움과 질투로. 우리 가운데 미움과 질투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욕심과 탐욕으로, 어리석음과 고집으로, 음탕함과 야비함으로,
때로는 불의와 추악함으로, 때로는 교만과 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안하무인이에요. 사람을 사람처럼 보지 않습니다. 그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이 잘나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밑바닥에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되게 교만합니다. 쟤 왜 저러지? 쟤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 교회 다니기 싫어. 여러분, 불쌍하게 봐야 돼요. 불쌍하게. 그 사람 밑에 그 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바로 그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순간 모든 사슬이 풀어지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에 성령을 갖다가 은사로 자꾸만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방언하십니까? 예언하십니까? 병 고치는 은사 있습니까?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못 받았네. 아직 믿음이 없구만. 천만의 말씀이요. 성령을 받은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돈과 명예가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적으로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쁩니다.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를 봐도 기쁩니다. 아침에 일어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긍정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자유와 기쁨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생생한 체험입니다. 저는 은혜 받고 나서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 싱그러운 나무, 정겨운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늘이 푸르지 않았나? 나무가 다 시들었나? 사람들이 정겹지 않았나?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주변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나의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나의 관심이 달라졌고 나의 소망이 달라졌어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요, 이 세상에서 얻는 어떤 재미보다도 더 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에게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영원히 지속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워낙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치다 보니까,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결코 그 은혜에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요. 본문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 말은 의의 기준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 있던데요. 노아도 의인이라 그랬고요, 욥도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의인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으로 봐주신 거예요. 왜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의 기준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한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노아도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선행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행은 필요한 것이지만 선행이 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높아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사실 선행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결론이 선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선행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 어느 대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선한 사람인데, 정말 착한 사람인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필 왜 그런 걸 물어봐가지고 나를 괴롭게 구느냐고요. 나도 그거 참 대답하기가 별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학생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생각하는 아주 선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은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학생이 생각하기에 가장 선하다, 그 기준, 가장 공평한 기준, 가장 합리적인 기준은 뭡니까? 대답 못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가장 선한 기준을 100번을 선행을 행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100번 선하면 이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그럼 99번 선한 거 행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99번 한 번을 선행을 안 했다고 그 사람은 미끄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 1절에 보면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첫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화평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다면 우리 이웃과 화해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나 자신과도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죄를 용서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당연히 나의 이웃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용서받는 기쁨, 용서해주는 기쁨.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감기가 걸려도 벌벌 떨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 아닌가?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준 거 아닌가?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칩니다. 벌벌벌 떱니다.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움과 진노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자기 죄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도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닥달하고 말이죠.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누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다 시간이 흐르면 다 죽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10년 후, 20년 후에 이 자리에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지난주에 김종필 씨의 부인이 박영옥 여사가 별세했죠? 여러분, 김종필 씨가 누굽니까? 한 시대를 풍미한 풍운하였어요. 여러분, 보통 풍운하들의 인생은 불행합니다. 일찍 죽거나 아니면 고난을 당하고 한을 갖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풍운을 몰고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종필 씨는 대통령은 하지 못했지만 그 험난한 시대에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총리를 2번씩이나 했고요, 국회의원, 구선 국회의원 최다선 기록이라고 합니다. 삼김시대 한 축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자기의 부인이 죽은 시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보, 내가 곧 가리다. 그 얘기 들으면서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인생이 결국 저렇게 되는 거로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말을 바라보면서 영광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멸망에 이를 것인가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에 이르게 된다면 지금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지금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기쁨의 원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기쁨으로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내가 환난을 당한다면 즐겁습니까? 절대 즐겁지 않죠. 그 환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죠. 고통스럽죠. 왜 그런 겁니까? 환난이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요, 환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미 없는 환난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환난이 나에게 유익을 갖다 주고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든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저는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출산을 할 때 그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렵죠. 고통스럽죠. 근데 아기를 낳으면은 또 아기를 갖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귀여운 아기를 보고 말이죠. 그 귀한 생명을 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진리를 알고 있다면 무슨 환난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집안은 그 딸 셋의 아들 하나예요. 제가 외아들입니다.
한편 저희 숙부님은 딸 6 내리 낳고 마지막에 아들 하나 낳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남아 선호 사상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아들 못 낳으면 뭐 대접 못 받았습니다. 뭐 정말 소박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호강을 했어요. 정말 귀하게 자랐어요. 근데 중학교 때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뭐 다 얘기하기 어렵지만 저건 참 어렵게 살았어요. 만약에 그런 환란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 노릇이나 제대로 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한편 저희 그 숙부님 댁은 계속해서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난 그 아들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요. 금이야 오기야.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정말. 이놈이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죠. 제 사촌 동생이지만 55인데 지금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공부도 안 해요. 대학도 안 갔어요. 그렇게 공부시켜도 안 하니까. 근데 또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잘생기니까 또 부인은 또 서울대학교 피아노과 졸업하고 독일 유학 가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여자를 또 부인으로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딸을 둘 낳습니다. 근데 얘가 방랑벽이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가정 돌보지 않고 그저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중국 어디엔가 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55살. 뭐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누이들에게도 다 신세지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환란이 인내를 갖게 하고 인내가 연단을 하도록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다 자녀들이 하나 둘 아닙니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마세요. 그럼 사람 버리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스스로 개척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자기를 책임질 수 있고요, 가정을 책임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악성 베토벤은요,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서 더욱 원숙하고 장대한 대곡들을 작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향곡 7개,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운명 교향곡, 영웅 교향곡, 또 오페라 피델리오를 작곡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귀가 먹고 난 다음 1815년 그 이후부터 그의 음악의 깊이는 더했어요. 그리고 그는 음악을 파격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의 집중력은 더 깊어졌어요. 그때 교향곡 9번 합창 교향곡이 나온 겁니다.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시도인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동시에 연주되는 그런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베토벤이 귀가 먹지 않았다면 그런 대곡들을 만들어냈을까? 모르죠. 근데 아마 힘들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고난 중에서 그런 놀라운 곡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아직도 재미를 쫓아다니고 쾌락을 추구하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소망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